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안상홍 씨에 대한 새 이름에 대해서 원어로 해석하고 안상홍의 새 이름을 이것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홍 씨는 자신을 하나님 재림주로 만들기 위하여 새 이름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새 이름 교리는 구약, 여호와, 신약, 예수, 종말, 안상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 이 교회에서는 그 신도들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이 모든은 헬라어로 파스라고 합니다.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이라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족속. 이 족속은 원어의 헬라어에 보니까 에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드노스란 이 원어의 뜻은 국민, 민족, 백성, 이교도, 또 이방인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원어에. 그래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파테르, 영문은 아버지가 파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 휘어스, 아들 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은 그대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어 헬라어에 들어가 보니까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기오스는 거룩한, 신에게 바친, 또는 푸뉴마,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님을 바람, 호흡, 또 영적 생명, 또는 영, 또는 성령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의 이름은 네임으로 세례를 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으로 세례 주고 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뜻입니다. 원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한 구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이며 아들은 예수, 성령은 이름은 안성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쓴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안성교 하나님 증인회의 선교 단체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졌으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바로 성령의 이름이 안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구절 한번 찾아주세요. 성령이 안성이다 라고 밝혀주시면 돼요. 성경구절 올려주세요. 그 성령님의 이름이며 구약의 이름은 뭐예요? 구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성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언제 성령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다고 써 있습니까? 성경의 안성이란 한 글자로 한 절로 되어 있는 안성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안성이라는 이름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말하고 있는데, 자 14장 2절에 이제 본인들이 밝히는 것입니다. 안사홍 쪽에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정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 구절을 놓고 안사홍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타는 것 같더라가 아니라 검은 걸 타는 것 같더라가 아니라 검은 곳 타는 안사홍의 이름이다 하고 이 원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들리는 소리는 대개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시다가 아니에요. 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더라, 그냥 같더라, 비슷하더라 이런 의미예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의 영혼력이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사홍의 이름을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안사홍은 여기에 맑은 물소리라는 구절이 홍자를 가리키고 거목을 타는 소리에 같다는 구절이 상자래요. 상자를 뜻한다. 왜 여기서 중국의 그 원어가 중국 말이 중국의 한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나와야 되거든요. 더 재미난 것은 안자는 분명히 한문이 달라요. 안식일의 앞자인 안자가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안식교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안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원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안상홍 증인의 측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부 하나님에게 예수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이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무지에서 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들어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원어에는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단 종교상담 소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과 12절까지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번 쳐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아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임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단 종교 상담소장인 저로서 여기에 대한 좀 아래 부분에 대해서 반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할 부분은, 구약의 여호와는 구원자단, 스스로 있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숨겨져 있는 이름과 같아요. 그러나 자 보세요. 아버지도 모세가 물어볼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스스로 계신 이것이 바로
원어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말씀드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돈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발음인 거예요. 올라가요. 여수아도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구원자로 번역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역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예수의 이름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니라.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야사죠, 야사. 그래서 이 야사라는 이 원어는 구원자, 구출하다, 구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지저스. 그래서 보호자를 보내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즉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애언이 담겨져 있는 게 야사예요. 야사. 즉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구원자 야사란 뜻이. 그래서 즉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예언이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린 철장 권세에 가진 이 어린 아이 이름이 임마누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하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는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는 뜻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또는 임마누엘이 예수라 이런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에게만 이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동일한 예수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43장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바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백성을 구하고자 십자가에 피를 흘리도록 예수 이름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나이다 하고 이 삼위일체성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여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려니 하고 누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지금.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하신 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6절에서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한 정론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뭐 참일자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그들이 신령한 그 젖을 열방이나 또 야랑이나 또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 또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을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만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꼭 필요해야 돼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호세아 13장 4절에는 그러나 네가 애굽의 땅에서 모세를 통해 나음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새롭게 나타난 이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 이름 예수 구원자를 보낼 것을 예언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 말 잘 되새겨 계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한 아버지여, 예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며, 세상 중에서 내게 거룩하신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무슨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구원하사.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 이 구원자의 보존이란 이 이름이 뭐냐? 신약에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12절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절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이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안상홍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라고 하면 그럼 성자 하나님 예수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될 수, 만약에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도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 이름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도 하고 또 예수 이름을 여호와로도 번역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있어요.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주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한번 이사야를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가로된 말은 없죠. 빼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가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다고 길을 예비해야 하다. 그런데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다, 즉 삼위일체라는 의미로서 예수라 하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와 이름을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바로 여호와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는 6절에는 독생자, 이 외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사야 41장 4절
또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 이름,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감추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창세 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별로 다르다는 것은 억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성교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록 14장 1, 2절을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헬라어로 포네라고 합니다. 이 포네의 뜻은 음성, 소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니 맑은 몰소리, 포네죠. 같은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같더라 하는 그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는 아까 잘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런 것인가? 성경의 근거가 안성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물소리와 검은 고 소리가 누구의 이름이 된다는 말이 없어요. 또 한문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구절의 소리는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만 천군 천사를 같이 오는 그런 어마하고 웅장한 것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또는 천사가 받아서 아멘과 같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란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지, 안상홍을 그래서 안상홍은 아니다. 그래서 맑은 물소리는 계시록에 3번이나 나오죠. 그 풀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아궁이, 화덕, 풀무, 타다, 태우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빛나다, 주석같고 그의 음성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에 음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예요. 같아서. 그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이제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허다한 물이 천사들이 음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둘째 안상홍의 이름은 큰 내성 같다는 소리가 없어요. 아예. 이 안상홍의 이름이 성경에 말하는 이름과 된다면 하늘에서 들린 3가지 소리가 다 이름을 말해야
한다고 봐야죠. 근데 없잖아요. 원어에 없어요. 계시록 14장 2절에서 들려온 세 가지의 소리는 맑은 물소리에 가까워 큰 내성 같고 검은 것 타는 것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같은 소리.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소리는 안상우의 상자와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안상우의 상자는 헤아릴 상자예요. 안식일 안자가 아니라 헤아릴 상자란 말이에요. 호적을 한번 보세요. 주민등록을 보시고. 그래서 이 상자, 헤아릴 상자는 동양이에요. 동양.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동양에 두 이 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음계에 해당한 것으로 검은고 소리라는 주장이 될 수가 없다요. 그 소리가 음계로 들렸다니까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검은고는 한국의 검은고가 또한 아니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이 검은고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검은고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바로 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금. 이게 헬라어에는 키다라라는 원어로서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안상우의 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오류라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피로 담대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악한 영을 드러내고 율법의 죄를 다 이루시고 지키는 것, 못 지킨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예수 성령 그 율법의 구약에만 자손대대로 준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가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몸소 마태복음 5장 같이 완전 인전 희rek도 안 놔두고 다 지키고 그리고 운명으로 돌아가심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푹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철장 권세를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초림 예수 때부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는요. 안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었어요. 누가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발락을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에 버가모. 신천지 아니라 안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상주에서 들고 쓰면서 자칭 버가모 교회 2장과 계시록 2장과 3절에 새 이름을 들어 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복음을
죄사함에 대해서 정확히 버가마 교회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자 교회인, 12지파 교회인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의 믿음이 없는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 새 이름은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무, 우상 제물 먹게 한 것이 바로 발람 발락의 우상의 니골라 당, 이 교훈, 잘못된 진리를, 거짓 말을 지키라고, 또는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이름, 새 이름 잘못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은 우상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거는 잘못 가르치고 이름을 바꿔치기 하고 비유로 풀고, 이런 교훈, 이런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 복음인,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버가모 교회에다가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 회개는 단일성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말은 버가모 교회이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발람 발락이 가르치는 우상, 다시 말해서 거짓 교훈을 먹게 했다, 듣게 했다, 이 말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느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아.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새 이름, 이 복음을 주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 써 있죠. 이 발람, 이 발라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문에는 발람이라고 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발라암은 이 뜻을 풀이해 보니까 탐식자, 여호와의 말씀하고 다르게 사는 이 버가모 교회가 탐식, 욕심 많은 자, 탐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그런 자를 의미하고 그런 자칭 교회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나를 믿어라고 어떻게 보면 야단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에도 똑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니콜라이테스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뭐냐?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하고, 영어에도 니골라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계시록 2장 6절과 계시록 2장 15절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신약에. 그래서 주님께서 미워하는 교훈이에요. 교훈이고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교리, 또는 교회가 또 율법을 일부러 지키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회중들에게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지금도 백성입니다. 예수 안 믿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폐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12지파도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율법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의 한 가지라도 지킨다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와서 회개를 위해 십자가에 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고백과 자백만 남았어요. 그건 천국하고 가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이제 성령을 따를 것을 그에게 동행하면서 교훈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떡을 떼도록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에 대한 것, 은사에 대한 것, 능력, 바로 영문에는 파워 또는 다이나마이트 폭발 이렇게 뜻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구하지만 성령님의 인격적인 푸뉴마 영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와 있는 건 인식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령님은 푸뉴마, 다른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름을 교회에다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아 이렇게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 이긴 그것을 철장 권세를 예수 믿는 무리 교회에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하라? 또 이기고 또 이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예수 피로 승리하는 자,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자들에가 내게 또 감췄던 만나, 이 많은 이 장성까지 어린아이서부터 자라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인 이 만나, 구약엔 진짜 만나였죠. 그래서 이 영적인 만나, 영인 말씀의 생명 쪼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쪼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난사홍이 아니라 영생 만나, 즉 영의 양식, 영의 생명과 같은 그런 양식, 곧 유일하신 헬라어로 모노스, 혼자 홀로 단지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예요. 그게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왜? 구원자의 이름은 단 오직
예수 이름에만 담겨져 있어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만 담아있는 구속이고요. 그래서 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보내신 자 아버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그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2장을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안에 안성이 있다니까 원어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없거든요, 원어에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7절에 본 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이 버가모 교회 예수는 예수를 아는데 간 것이 아니라 니고라 당의 비진리, 그 교훈을 지키는 자가 버가모 교회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로 죄사함 받은 무리를 얘기하는 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버가모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버가모 7교회 중 한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발람 발락의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이기는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교회들라는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변질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거 원어로 해석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안상홍의 새 이름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흰자는 헬라어로 류코스라고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원어를 변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흰자 또는 화이트라고 돼 있죠. 영문으로는 화이트, 흰옷. 영문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흰옷, 의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흰옷.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다, 완료형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으로 그 흰, 보이진 않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 입혔던 그 옷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입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고 완료형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미 구원받은 증표로 그 흰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 돌 할 때는 예수님의 어떤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자꾸 예수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안상홍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프레포스 지금 올려놓은 게 있죠. 예, 프레포스라고 원어에 되어 있어요. 뭐라는 뜻인가? 이 조약돌, 옛날엔 이 조약돌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구약에 심판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조그만 조약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투표, 너에게 결정권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던 안 모시던 투표와 같이 네 안에 그 결정의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은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판단하는 새 이름, 즉 새 만나 또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엔 뭐예요? 그래도 과거의 옛 약속이란 말이에요.
통칭 율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첫 언약, 그건 제가 안 올려놨는데 그 히브리에 있어요. 헌 옷과 같고, 근데 이게 구약에도 또 돼 있더란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본 것이죠. 십자가 사건까지 다 있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지금 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안상홍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뜻은 오직 변질될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새 언약, 새 이름은 누구냐? 히브리서 10장 9, 10절, 히브리서 10장 9, 10절에 보면은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만 다 알아도, 이것만 영적으로 깨달아도 구약을 다 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복음이에요. 구약에 대한 이 복음이 써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말씀, 피의 복음을 아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나 구약에도 구원자는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써 있잖아. 아까 요한복음 읽어 드렸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 또는 메시아를 주었던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뭔의 뜻을 알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뜻이 삼위일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삼위 인격을 따로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한 분이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성경엔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먹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삼위일체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식으로는, 성경을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양식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자 이제 제가 22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진짜 안성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 이름이 마지막 이름으로 나와 있는지, 그 종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백마탄자, 이게 원어는 흰 말입니다. 하얀 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하면서 또 계시록 19장 12절에 또 뭐라서 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사실 또가 아니라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 여호와나 예수나 임마누엘이라 다 예수님이란 뜻을 밝히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이 백마리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 같은 그런 것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태초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왜 여기서 안사홍 이름이 나오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정해진 예수예요. 그걸 변개시키면 큰 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 계시록 19장 13절 지금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안상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은 또 그가 피 뿌린 말이라는 거예요. 이 피를 뿌린 분이 누구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제사함 주고자 뿌린 피는 뭐냐고요. 그러면요, 안상우 씨가 피 뿌렸어요? 십자가 마다에서 피 뿌렸으면 그러면 증거 하나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들과 막다할 말이 많은 5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되고 못 알아봤다니까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증거가 딱 있어요. 확실한 증거는 도마는 그 만져보고 울었어요. 앉아서 통곡을 했죠. 이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체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좌에 있듯이 그 하얀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못 알아봐요. 하늘나라 가야만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돼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에 공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 1차,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들 2차로 다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마지막 예수 믿는 무리들이 다 올라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천사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 교회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천사들이 예수 믿도록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충만한 숫자가 끝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신천지나 한상교가, 통일교가, 김풍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박태선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씻음 받았던 그 성도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미 공중들림 완전히 천국 들어갔잖아. 끝났잖아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의 감난산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은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하얀 옷, 그것을 구약에도 흰 양털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양털, 하얀 옷을 하얀 양털, 흰 양털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칭하니라.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 이 피는 자꾸 다른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불못에 간다니까요. 가짜란 말이에요. 피질이란 말이에요. 계속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도 뭐예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빛나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육신으로는 밝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부활체 또는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또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있는 하얀 그 드레스 옷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는 원어에 뭘로 되어 있냐면 하얀 옷, 흰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원어에 류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흰, 화이트, 흰 옷, 의로운 뜻으로 백마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의 예수님의 피에 그들을 따르고 그를 따르더라 한 거예요. 이게 백마리 앞에 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이미 화살만 가지고 있는 것은 활대만 가지고 있는 것. 화살은 이미 쐈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 말씀이 복음이 계속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영적 말씀의 복음인 것을 해야지. 아이 신 말을 저 그리스도라고 이게 가르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요. 예? 이거 신학교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흰자란 이 흰 옷, 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예수 믿는 무리 또는 예수님 믿는 이 교회들, 성도들, 사역자들 오직 율법이 아닌 십계명이 아닌 12조가 아닌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 진짜 사역자고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이 흰옷 입은 걸 모르면 안 돼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미 흰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노라. 완령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분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증거하신다는 것을 바로 예수 피로 씻임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 이 도성은 지금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천지 과천이 낙원인다고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안상국교회 거기 낙원 맞습니까?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어에는 예수님을 피로 산 원호, 예, 그것이 거룩한 성도다라고 구원받았다 완료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항상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아버지 항상 찬미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이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아멘 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모두 엮기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게 워로로 얘기하니까 참 좋지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이, 이 이단들이 예수의 증인 보장된 피, 이 성도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율법자들, 이단들도 전부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율법과 원죄와 자범죄를 향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이라고 관련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적이고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이름도 창조주이시고, 성령님도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이 오직 계시록 22장, 이제 22장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안상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만이라고 주장했어요. 박태선, 문선명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장들을 보자고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 즉 원어의 아르니온, 어린 양.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의 생명책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생명책이 안 읽으면은 하늘나라에 이 생명책에 녹록될 수가 없어요. 기록이 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뭐 교회의 교족부가 생명책이다. 그게 지옥 갈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불지옥. 자, 그럼 마지막 22장에 또 뭐라고 써있는가 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는 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나 예수는 했어요, 결론을. 그래서 이 계시록의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 1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도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땅에서 저 천국에 가도 오직 예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이 뭐라고 써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다 너희 교회에게 증거하였노라 하고 마치신 거예요. 그래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고 하겠어요, 지금요? 이렇게 자신을 예수라고 밝혔는데, 교회에다 사자를 보냈는데 누굴 보낸 거예요? 성령님 보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여호와와 함께 이 삼위일체가 낙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걸 다 알고 통달하셨다고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통달하신 분은 성령님 뿐이 없어요. 그가 오면 내 것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혼자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다각도로 모든 사람한테 교회에게 세례를 또 주고 개인에게도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주변에 누구를 놓았어요?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귀신도 그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 뺏어가려고 사람의 이 생각이 혼 속에서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주면 또 이 마귀가 와서 음란한 생각을 주고 또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드릴 때 방해를 한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심판대에 있는 자들이다
그냥 또 심판 받는다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냥 스스로 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다 전해졌노라 하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뒤에 이어서 말씀을 또 증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잖아요. 성경 구약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신약도 나를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됐던 첫 열매 11조가 됐던 다 누구예요? 첫 거짓이잖아요. 레위기의 10개 중 10마리가 통과하는 그 막대기, 이게 막대기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통과하는 그냥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십자라고 하진 않았어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통과하는 거예요. 양들이요. 그래서 10번째 되는 양, 그걸 10번째 하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10분의 1이란 뜻이요. 그래서 10번째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걸 첫 열매인 원회예요. 원회 보면 10분의 1 구약에 그것을 드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하는 10분의 1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하고 이거 하다가 제가 두 발 무슨 다 들었어요. 이 억지로 막 갖다 껴다 맞히는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어린 양 10분의 1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열째의 하나인 10분의 1. 그래서 흠 없고 점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말하면 죄 없는 어린 양이에요. 오셨고 그래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죄는 죽어야 돼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는 것이, 저주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었어요. 누가 어린 양의 10분의 1을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완전히 지킬 자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라크가 아니라 쪼의 생명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바라크라니요. 예수를,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십계명이나 첫 열매나 11조나 이 월삭이 11조예요. 원에 들어가면요. 월삭을 지켰던 거예요. 매월 지켰던 거, 한 년에 한 번씩 또 5월절 어린 양 6월절을 또 지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6월이라는 넘어간다는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 사망을 넘어간다는 이 의미 6월, 그걸 절기로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거를 지금도 큰 축제, 명절의 명절. 이스라엘에겐 12지파에겐 명절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6월절을 그냥 6월 기념일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 떡과 포도주 떼라 이거야.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은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 자신들이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 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가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해가 계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감사하고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세요. 그만이, 그 길만이, 그 진리만이, 십자가의 진리만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의 양식이며 천국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노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으로 결정 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죄사함 완전히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원래 완료되었다라고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해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고는 인간의 죄성인 원죄, 이 주상죄와 또 자범죄,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그러면 저주와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시고, 또한 예수 피로 씻음 받고 구원 받은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만이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천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도 그렇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다음 강의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샬롬.